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게 네. 몸도 분주하긴 했지만 그렇게 지냈고요. 이번 학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제우스요일이 막 끝났지만 그 사순시기에 접어든과 동시에 학기도 개학을 해서 강의도 해야만 하고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그것들 해결하고 그러느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네요. 이번 주에도. 네, 그러셨군요. 네. 피곤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그 전부터 지금 요즘에 제가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또 몸과 머리는 바쁘게 또 네.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신 것 같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신부님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물음을 성서적으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 청취자 한 분이 유튜브 댓글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체도에도 구글 지도에도 성경책에도 천국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다. 천국이 몇 번째에 있는지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물음이 아예 없어서 제가 주제를 가져온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지만 지금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해오고 있는데 네. 감사하게도 꼭 이렇게 물음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물음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물음을 제가 보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해서 어떤 이야기들로 풀이를 해드려야 네. 우리 그 청취자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이 어떤 책에서 보셨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네. 보고 있는 책의 전체도 지도를 말하는 거겠죠. 지도에도 성경 안에도 천국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천국이 몇 번째에 있는지 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이거를 썼을까라는 것부터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을까? 천국에 대한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적인 정의나 개념화에 대한 어떤 그 부적절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현세의 삶에 대한 그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담긴 글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함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에 개념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그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명료한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성경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함께 해봅니다. 네. 성경에서 언급하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의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천국은 보통 제가 어떤 것을 개념화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말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의 내리고자 하는 것의 개념이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거든요. 네. 유의어나 동의어나 반대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천국의 반대말이 보통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물론 맞아요. 누군가가 천국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지옥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개념적으로 천국이 과연 지옥의 반대말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네. 지옥부터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예전에 그 지옥 그 영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다가 네. 구원관에 대한 관련돼서 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옥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후 세계와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세대에 걸쳐서 늘 궁금해하는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단순하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이지요. 네. 물론 이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종말론적인 선포들은 네. 뭐 양과의 염소를 가르듯이 뭐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다시 산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지옥이라는 장소가 상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성경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신학이 발전되어 오는 그 역사성 가운데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한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상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 신학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핀트가 빗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단순하게 공간적인 의미로서만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며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종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요. 내세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과 내세관이라는 것은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네. 뭐 전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내세관이 없는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모든 종교가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요. 내세관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내세관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천국을 배우고 연옥을 배우고 지옥을 배우지요. 네. 그런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가치를 따라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만을 배웠을 경우에 천국이나 연옥,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의 역사성 안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천국과 지옥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 천국과 지옥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으로서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념적인 정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성경의 어떤 그 관련된 구절이나 네.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이 네. 한자말로 풀이하면 하늘나라잖아요. 네.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 그 단어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서 안에 하느님 나라는 히라버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국가적인 통치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공간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힘, 권력, 권능 이런 방식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특별한 하느님의 통치권 그리고 특별한 하느님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하는 하느님의 뜻이 작용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네.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테오복음서에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네. 마테오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유다인적인 관점 때문에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하늘나라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어찌됐든 천국이라는 개념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어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병치되어지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병치되어지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네. 사후 세계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 안에서 천국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점 안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개념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후 세계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있는 신학을 근간으로 초대교회 신학자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네. 그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하나씩 정립해 나갔던 것이며 이것들이 나중에 스콜라 신학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중세시대 지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과 영원한 벌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 그 신학적인 고착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나 하느님의 다스림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역사 배경을, 역사성을 알아두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국에 관해서 이 신자들이 어떤 물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교회는,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지셔야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개념화되어지는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또 현대 신학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이, 또 완전하게 정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함께 천국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간절한 열망이며 우리가 신앙하는 근거로서도 천국이 제시되어져요. 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자락입니다. 결국에 구원의 결실로서 맺게 되는 어떤 한 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낙원 등등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있는 단 한 가지, 천국은 인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며 네. 천국은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원의 한 자락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네.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성경에 천국에 대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실마리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 질문은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 안에는 그래도 바실레이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병치할 수 있는 똑같진 않더라도 병치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존재하지만 구약 성경 안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성경 색인이나 성경 찾기 한번 해보셔서 천국 쳐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안에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후 세계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군요.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의 삶에 대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네. 회개를 통해서 현세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관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고통에 대한 답을 구함에 있어 메시아적인 왕권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과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구약 후대의 문헌에 가게 되면 도래하게 될 하느님의 왕권이 지배하는 나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고통의 문제나 현세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하느님을 따랐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측면 안에서 구약의 아주 후대에 어떤 보상으로서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들이 생겨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 신학적으로 어떤 사후 세계 안에서의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렇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약 성경 안에서 죽음의 쉐올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네.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쉐올인데, 이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떤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가는 암흑의 곳, 어두운 곳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은 사후 세계에 얻게 될 보상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초기 신학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구원에 관련된 문맥 안에서 그리고 신학 안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왕권에 대한 것입니다. 왕권. 네. 곧 우리가 말라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니 말라크가 아니죠. 멜렉이라고 부르고 있는 멜레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왕권에 대한 것인데 이 왕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로서의 구원받은 삶의 표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곧 신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느님의 통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왕이 네.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네. 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 신정을 펼쳤다라고 평가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신정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통치를 세상 안에서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느님의 다스림이 세상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열방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방식으로 왕권이 설명되어지며 이게 네. 신정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고 신의 통치죠. 이 신정이라는 것이 신학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메시아 대망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표본화되어진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선함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의 뜻이 세상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왕권, 신정에 관련된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러한 개념은 하느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네.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 삶에서 이루어 가신 하느님의 다스림을 하나의 천국의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목적지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목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안에서 신학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며 신약으로 이러한 신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약 안에서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금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주요한 주제는요. 네. 하느님 나라예요. 아. 하느님 나라는요. 네. 그거죠. 딱 생각해 보셔요. 하느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네. 말 그대로 하느님 나라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 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떤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공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네. 바실레이아 혹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천국을 이해한다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특별한 보상이라고만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면 네. 천국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와버렸으니까. 네. 천국,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때문에 공간적인 관점 안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네. 시간적인 관점 안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하느님 나라라고 번역을 한 이 대목들을 하느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구약의 네. 통치에 관련된 개념이 이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세상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네. 하느님의 다스림이 세상 안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희열과 기쁨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뒤로 물러서고 하느님의 가치가 세상 안에 자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기쁨과 평화라는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와 있는 것이며 네. 또한 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 가운데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펼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관점 안에서 현세의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되는 새로운 기쁨의 장,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하느님을 직관하게 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안에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는 단 한 줄도 있지 않아요. 네. 단순하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삶의 장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완성의 때, 완성의 날에 맞게 되는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놀랍지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네. 요한복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의 지속성 안에서의 생명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네.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어지고 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느님의 다스림과 하느님의 통치,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희열과 희망이 네. 바로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의 나라이며 그게 바로 천국이고 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느님을 직접 관계하며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네. 천국에 대한 의식의 확장이며 신학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 안에는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하느님을 불가시성이라는 것이 네. 신에 대한 불가시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과 대면하는 자리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 나라나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에 완성의 때 내가 죽는 날이 되겠죠. 완성의 때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그 청취자 그 자매님 형제님 아무튼 네. 질문을 하신 것 안에서 어떤 의도로 그 작가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단순하게 사후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복권처럼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의 시간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통치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네. 하느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 하느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완성이 찾아온다라는 희망과 그 믿음 속에 천국이라는 것의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신학입니다. 네. 정말로 놀라운 신학이에요. 지금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공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모두 함께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성경의 천국에 대한 신학은 이렇게 의식의 흐름과 신학적인 발전 과정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네.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고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네. 천국에 대한 묵상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묵상은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천국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제 신자들을 많이 만나면 네.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 그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혹은 천국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도 역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이 되어야만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네. 변화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죽음의 그 완성의 날에 나는 나를 이 기쁨과 희열로, 그리고 그 희망으로 이끌어준 하느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은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가치가 역전이 되고 모든 상식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며, 네.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방식이고,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완성의 날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들과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자가 오늘 많이 와 있는데요.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4978님이 하느님의 가치가 세상 안에 자리하면서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삶의 장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느님 나라에 가기를 열망하기에 오늘의 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저희들의 시간을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네, 311 뒤에 번호가 잘렸네요. 네, 그 신부님 항상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6767님이 신부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또 4978님이 또 평화를 빕니다. 정기현 신부님 출석과 유튜브 좋아요 시작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의미를 찾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네요. 네, 신부님 오늘 천국에 관해서 성서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천국에 관한 추가 질문을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신부님? 네, 뭐 그 천국에 대한 천국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천국 위의 존재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은 천사들 에 관련되어진 그런 질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천사 혹은 성인에 대한 네. 그런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성경에 표현된 천사들은요,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자리에든지 하느님의 권능이나 하느님의 힘이나 하느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능이 표현되어지는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불가시성이나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무형성을 완벽하게 전제하고 있는 그런 성경 안에서 네. 하느님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 안에,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 안에,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역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항상 언급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천사들을 함께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천국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것은 성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성인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전 성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교회가 확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존재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분명히 하느님과 대면하며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성인들이라고 그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누가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도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들은 반드시 하느님과 함께 그 하느님의 존재성을 누리고 있다라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성인들이거든요. 네.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이 존재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성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네. 성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을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것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네. 존재의 방식의 차원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차원 안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 또는 빵톡창에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물음을 남겨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이는 라디오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